무엇이 그 집을 말해줄까요? 한 가정이 어떤 집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그 집의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책꽂이에 꽂혀 있는 여러 가지 책들, 펼쳐져 있는 성경책이 그 집을 정확히 대변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집에서 가장 자주 오가는 말이 때로는 그 집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당신 정말 왜 그래? 너 때문에 못 살겠어. 성적은 어떻게 나왔니? 몇 번을 말해. 또 어떻게 살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말들이 전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말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무엇 때문에 가장 쉽게 화를 내는지, 무엇이 흔들릴 때 온 집의 분위기가 달라지는지를 보면 그 집이 실제로 무엇을 붙들고 사는지가 드러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는 이 달에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자녀의 소중함을 생각합니다. 모두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가정에 대해 그것보다 먼저 더 깊은 곳을 건드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만 묻지를 않아요. 그보다 먼저 묻습니다. 너희 집은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여호수아는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니까요. 가장 중요한 말일 겁니다. 그가 이 자리에서 먼저 꺼낸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어떤 전략이나 현실적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현실적인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기억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 애굽에서 건져내신 일, 광야를 지나게 하신 일, 스스로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이 땅으로 인도하신 일 등, 그리고 나서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이 가장 큰 자리에 앉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결국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당신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너희는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답을 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은 자랑이 아니요, 마음을 정하고 다시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말씀이 마칠 때쯤 여호수아의 이 고백이 우리 각 가정에 또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여호수아가 섬기라고 명령하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있다고 했어요.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하나 기억하게 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부터 출애굽과 광야 생활, 가나안 땅 입성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는 하나하나 먼저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 그러므로가 중요합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결단은 언제나 부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은혜의 기억에서 시작이 됩니다. 너희가 더 잘해야 한다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가 먼저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요, 전혀 다른 신앙이 됩니다. 은혜 없이 결단부터 요구받는 신앙은 처음에는 의지로 버틸 수 있지만 그 의지가 흔들리는 순간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반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비록 흔들려도 다시 일어납니다. 자기 힘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이요. 우리 집이 하나님을 붙들고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집을 붙들고 계셔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믿음의 가정은 결심이 강한 집이기 전에 은혜를 기억하는 집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결심이 강한 집이기 전에 은혜를 기억하는 집이에요. 여호수아 24장에서 섬기라고 하는 말이 이 짧은 몇 구절 안에 무려 10번 이상 반복됩니다. 14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보통 교회 안에서 맡은 봉사를 떠올립니다. 섬기라고 하시니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섬김은 그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가장 솔직한 질문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무엇이 잘 되면 온 가족이 평안하고 무엇이 흔들리면 온 집이 함께 무너집니까? 무엇을 잃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느낌이 듭니까? 무엇 때문에 가장 자주, 가장 쉽게 화를 냅니까? 그 대답이 우리 집이 실제로 섬기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섬기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무엇인가가 그 자리에 앉습니다. 돈이 앉을 수 있습니다. 성공이 앉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취가 앉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앉을 수 있습니다. 불안 자체가 우리 집의 주인처럼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왕이 되어 자신을 섬깁니다. 이것이 우상의 무서움이에요. 우상은 언제나 낯설고 추한 얼굴로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좋은 것에 얼굴을 하고 찾아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책임지고 싶은 마음으로, 더 안정되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찾아옵니다. 이 마음들이 처음부터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좋은 것이 하나님보다 커지는 순간, 그것은 우리 집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자녀 사랑이 하나님보다 커지면 자녀는요,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부모의 불안을 짊어진 존재가 됩니다. 자녀의 성공과 실패가 그대로 부모의 성공과 실패가 되고 사랑이 압박이 됩니다. 돈과 안정이 하나님보다 커지면 가정은요, 서로를 품는 공간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날카로워지는 공간이 됩니다. 체면과 평판이 하나님보다 커지면 집은 쉬는 공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괜찮아 보이기 위해서 긴장해야만 하는 무대가 됩니다. 성공이 하나님보다 커지면 실패한 가족은 위로받기보다 눈치를 보게 됩니다. 내가 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다 내 뜻대로 움직이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상은 처음에 무언가를 줄 것처럼 약속합니다. 자녀가 성공하면 평안할 것이라고, 돈이 충분해지면 안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앉은 것이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 약속은요, 지켜지지 않습니다. 자녀가 성공해도 새로운 불안이 오고 돈이 늘어도 더 필요하다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상은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묶어놓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는 것은 하나님을 삶의 한 부분으로만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주일 예배당에서만 주인이 아니십니다. 우리 집의 식탁에서도, 자녀를 대하는 말 속에서도, 부부가 갈등할 때의 태도 속에서도, 돈을 쓰고 미래를 결정하는 자리에서도 주님이십니다. 집에 성경책이 있다고 하나님이 그 집의 주인이 되시는 것은 아니에요. 벽에 십자가가 걸려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집의 주인이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고 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완벽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불안을 짊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진 영혼이 됩니다. 돈은 우리를 끌고 가는 주인이 아니라 맡겨진 도구가 됩니다. 가족은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겨야 할 이웃이 됩니다. 가정의 회복은 가족이 모두 완벽해지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 집의 가장 큰 자리에 다시 하나님이 앉으시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모든 가정에는 이미 중심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어서 말을 합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오늘이에요. 이 문장에서 중요한 말은 오늘입니다. 언젠가 택하라가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나아지면 택하라도, 마음의 준비가 충분해지면 택하라도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왜 오늘이어야 할까요? 가정은 항상 무언가를 향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도 내 선택이에요.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가정은 힘이 가장 강하게 당기는 쪽으로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흐르는 물을 가만히 두면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우리의 마음도 가만히 두면 하나님께로 저절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편한 쪽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비교와 불안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오늘 의식적으로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우리는 가끔 믿음의 가정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을 합니다. 온 가족이 매일 함께 모여서 긴 시간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고 부모가 깊이 있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믿음의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가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지쳐 돌아온 아버지가 있고 마음이 소진된 어머니가 있고 피곤한 자녀가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예배와 믿음에 대한 마음이 서로 다른 가족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조건이 갖추어진 가정만 부르시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으로 주님께 방향을 돌리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섬길 자를 택하는 순종은 거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적을 묻기 전에 먼저 마음을 물어보는 것, 배우자의 부족함을 지적하기 전에 오늘 참 수고 많았다는 말을 먼저 건네는 것, 예배를 일정의 빈칸에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의 리듬으로 세우는 것, 작아 보이지만 이런 선택들이 집의 방향을 만듭니다. 가족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말로만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선택하는지를 보면서 배웁니다. 자녀는 부모가 한번 해준 좋은 말보다 반복해서 보여준 우선순위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배우자는 특별한 날의 이벤트보다 평범한 날에 반복되는 태도 속에서 사랑을 느낍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오늘 택하라고요.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순종을 대신해 주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고백이 오늘의 선택을 자동으로 만들어주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받았던 은혜도 귀하고 자녀가 어릴 때 함께 예배드렸던 기억도 귀합니다. 그러나 그 기억이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은 원래 그래요. 우리 부부는 원래 대화가 어려워요. 우리 아이는 원래 말을 안 들어요. 오래된 습관이 있고 쉽게 바뀌지 않는 패턴이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원래 그렇다라는 말 앞에서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과거의 습관 속에 그대로 묶어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바로 오늘 새로운 순종으로 부르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택하라는 이 말씀은요, 의지를 강하게 가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결단은 내 힘으로 가정을 바꿔보겠다는 선언이 되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강할 수 있지만 한번 꺾이면 오히려 서로 간에 더 깊은 절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믿음의 선택은 다릅니다. 내 힘이 충분해서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신뢰로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택은 늘 이런 모습이에요.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제 자리에서 순종하겠습니다. 제 불안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우리 집의 방향을 다시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오늘 건넨 말 한마디가 내일의 기억이 됩니다. 함께 지킨 예배가 우리 집의 방향을 세웁니다. 짧은 기도 하나가 자녀의 마음 어딘가에 오래 남습니다. 작은 순종 하나가 굳어진 집 안에도 은혜가 스며들 틈을 만듭니다. 믿음의 가정은요, 완성된 가정이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택은 누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선택을 요구한 뒤 자기 자신의 고백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중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우리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온 민족을 대표하는 자리였지만 그는 민족 전체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나와 내 집이라고 말했어요. 자기 한 사람,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가정, 그것이 그가 고백의 범위로 삼은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가족을 내 뜻대로 움직이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힘으로 끌고 가겠다는 말도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결단입니다. 가족이 어디에 있든 나는 이 집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고 반대 방향을 자꾸 바라봅니다. 부모는요, 자녀가 먼저 달라지기를 기다립니다. 부부는 배우자가 먼저 변하기를 기다립니다. 저 사람이 조금만 바뀌면 우리 집이 평안할 텐데. 가족의 변화를 바라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일 겁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함께 걸어가고 싶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나 그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지쳐가고 상대를 향한 시선은 점점 날카로워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다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고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이 자리에서 두 가지를 분명히 구분해야 하는데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에요. 자녀의 믿음을 부모가 대신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마음을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내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 내가 먼저 예배를 삶 속에서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내가 먼저 내게 허락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먼저 가족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과 태도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지치고 기도하면서도 절망하고 바꾸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 고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급해지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상대를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고백은 내가 가족의 구원자가 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서겠다는 고백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조금은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 오랜 시간 혼자 기도해 오신 분들, 믿음에서 멀어진 자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부모들, 같은 집에 살지만 신앙의 길을 혼자 걷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떤 정죄가 아니라 소망으로 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가족이 아직 같은 자리에 없어도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를 포기하지 말라고, 기다리되 굳어지지 말라고, 기도하되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책임은 큰 데서만 드러나지 않아요. 자녀 앞에서 내 불안을 쏟아내고 싶을 때 잠시 멈추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배우자의 약점을 말로 찌르고 싶을 때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먼저 살피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무엇보다 교회에서의 내 모습과 집에서의 내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은 데서 드러납니다. 가족은 우리의 신앙을 가장 가까이에서 봅니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의 고백은 예배당에서 크게 외치는 말이기 전에 집에서 조용히 살아내야 할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내가 완전해서 우리 집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한 사람, 자기 집을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 수 없는 변화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이 아직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어도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우리 집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은 완벽하게 무엇인가를 해낸 사람의 자랑이 아닙니다. 은혜가 필요한 가정의 결심이자 기도일 뿐이에요. 흔들리는 집이 다시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과 변화는 언제나 먼저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고백 앞에 섰습니다. 모든 가정은 결국 무언가를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 오늘 선택해야 한다는 것, 그 선택은 내가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4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당신처럼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힘차게 대답을 합니다. 뜨거운 응답이죠. 이제 여호수아가 잘했다, 그렇게 살라고 격려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뜻밖의 말을 하죠.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자, 이 말씀은요, 결단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고백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알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남는 시간, 남는 마음을 조금 드리는 정도로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삶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너희의 뜨거운 마음을 믿지 말라. 너희의 결단을 과신하지 말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불안이 큰 자리를 차지합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기도하지만 성적표 하나 앞에서 그 결심이 흔들립니다. 오늘 선택하겠다고 했지만 내일이 되면 다시 어제의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한두 번 경험해 본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는 고백은 자신감의 선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내 능력의 선언이 될 때 우리는 또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다른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주님, 우리 집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습니다. 좋은 것조차 하나님보다 크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이렇게 자주 무너지는 가정에게 소망이 있는 걸까요? 있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더 크신 여호수아께 있어요. 사실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은 같은 히브리어 이름에서 왔습니다. 예수아.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고 예수님의 이름도 그 이름의 축약형이에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같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구약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참된 여호수아이십니다. 예수와 구원자이신 것이죠. 그러나 두 분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지만 백성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 그것을 새롭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단을 촉구할 수는 있었지만 그 결단이 지속되도록 보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뒤 그 뜨거운 고백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역사를 반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해야 할 자리에서도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실패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실패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는 결국 백성들의 실패로 끝났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실패로 끝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요. 화내고 싶은 자리에서 부드러워지고 포기하고 싶은 자리에서 다시 기도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만으로 만들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변화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습니다. 더 잘 결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온전히 순종하시고 우리의 실패를 대신 지시고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붙드는 사람은 오늘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갈 때 이 기도를 품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와 내 집이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돈이 우리 집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녀의 성취가 우리 집의 구원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불안과 비교와 내 뜻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완벽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집이 되게 하옵소서. 흔들릴 때마다 은혜를 붙드는 집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집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소망 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결심은 약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신실합니다. 우리 가정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다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각 사람의 고백이 되고 우리 가정의 기도가 되고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의 믿음의 방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